에베소서 1장입니다. 301절, 30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믿음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오늘은 이 부활주일로 온 세계가 다 지키는 이 나라 내 부활주일로 지키지만은 그날은 매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주일날로 이렇게 정해서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에 보면 그게 큰 철체 대지에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유.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의 원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어서 하나님 같은 자 되게 하려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입니다. 둘째는 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셋째로는 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주권 능력의 섭리로 죽으셨습니다. 또 넷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김으로 이 죽은 자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으로 죽어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택함을 입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제물로 하나님의 부유도 다 희생하시고 또 당신의 영광도 다 희생하시고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 받을 이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대신 다 행하시고 하나님과 모수된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이 지원법과 치성법에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만족히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이 죽음을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의 로마 병정이나 세상의 어떤 정권의 세력을 해가지고 죽은 것 아닙니다. 당신의 지성과 지원과 사랑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원과 지성법이 죽었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심판을 우리는 면하게 되어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대속의 성공을 하시는 데는 그때에 사용된 것들이 어떤 것이 사용되는가? 큰 둘째 대지에 대속의 성공에 사용된 것이 뭔가? 그는 첫째는 타락한 천사 사탄을 그게 사용했습니다. 사탄을 사용했고 이 사탄은 능동의 역사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또 사탄에게 영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때 이제 타락한 바르새 교인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 타락한 제사장, 선지자 이 바리새 교인들의 타락된 그 교권들을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인간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으로 근본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근본으로 삼은 모든 인본들의 언론, 인본들의 여론, 중론, 공론 이것들을 사용이 그게 되어진 겁니다. 넷째로는 진리를 모르는 진리가 없는 빌라도 또 헤롯 거기에 속한 모든 정객들 거기에 속한 변경들 진리 없는 정권들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섯째는 로마의 국법 또 십자가의 형태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크게 셋째 대지에 구속 역사의 이용으로 가담된 권력들인데 이 구속 곧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때 가담된 힘들, 가담된 모든 역사의 힘들, 어떤 힘들이 그때에 가담돼 가지고 이 전투를 일으키며 또 그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첫째는 인류를 범죄케 한 이 사탄이 인류를 범죄케 하여서 자기 것을 삼은 백성을 예수님의
예수님이 대속해가지고 빼앗아서 하나님에게 돌리려 구원하려고 하는 이 도전을 당한 이 사탄은 그걸 빼앗기지 않겠어 최악의 발악의 전투의 힘이 그게 가담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탄의 백성이 되어서 사탄의 군주이 된 이 타락한 그들의 사람의 인본, 그때의 언론들, 여기에 가담되어진 겁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살인 강도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대대손손이 담당하겠다고 해서 이 빌라도를 이 중론이 언론들이 억압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겁니다. 정죄한 그 인본의 언론들이 그게 등장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미 사탄의 것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이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땅에 있으면 내 나라에 속한 자들이 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말한 그대로 사탄의 것이 돼가지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진리를 모르는 모든 그때의 정권들이 그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용된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런 성질과 그런 전법은 하나님과 이 진리를 어기게 해서 인간을 저희 것으로 삼은 이 사탄은 도전자 제2 아담 예수님도 하나님과 진리를 어기게 해서 이미 자기 것 된 것은 빼앗기지 않고 도전된 예수님까지도 범죄해가지고 저희 것을 삼으려고 백방을 이렇게 강력으로 그때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수많은 그 방편과 수단과 그런 위협과 그런 고난을 가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에 대한 심신과 그 신경이 하나님과 진리를 배반치 않고 하나님과 진리에 복종하는 것으로 끝맺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아담을 삼킨 사탄과 모든 그에 대한 소속들과 둘째 아담 예수님과의 이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본과 지성법 앞에서 판정되는 심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리에 복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리에 복종하는 전 인격에 당신의 전 심신이 영육 신인 양성이기에 심지어 세포까지도 하나님과 진리에 어기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세상의 생애를 끝낸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는 더하려야 이제 더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 하나님과 진리와 순종으로 전부 다 되어가지고 끝을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제 전쟁은 끝이 난 겁니다. 배반에 범죄케 하였고 배반케 하고 범죄케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은 이제는 폐전된 겁니다. 폐전되고 예수님이 이제 승리해서 첫째 아담으로
패전한 것에 도전하셔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이 지공과 지성법은 그 요구에 만족 이뤘기 때문에 지성과 지공법에 인정하고 찬성해서 성전의 판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지공과 지성법이라는 뜻을 압니까? 지공은 어떤 존재라도 그게 다 공평된 법, 어떤 존재라도 그게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공평된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공법이에요. 또 지성은 어떤 존재의 어떤 비교, 어떤 논평을 할 수 없는 논평을 능가한 그런 것을 가르쳐서 지성이라 하죠. 그래서 지공과 지성법, 이것을 이제 지공과 지성법에 인정하고 찬성하고 성전으로 이제 판정이 내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이제 공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완전히 이제 택한 자의 왕권을 다 사탄이 빼앗겨버리고 택한 자의 왕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택한 자의 왕권은 이제 누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지게 되신 겁니다. 이 승리로 이제 사탄도 정복하고 사망도 이제 다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죄도 완전히 벗어나고 정죄도 벗어났고 하나님의 미움의 원수의 미움도 하나님과 화친의 사랑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바꾸어져서 승리와 소멸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와 영생하는 생명과 평강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심도 우리를 대신한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도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의 죽음이요. 부활도 주님의 부활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모든 사망에 속한 것을 이제 벗었습니다. 사망에 속한 것을 벗고 영생으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이 죽을 자연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은 이제 주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당시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크게 상관하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인해서 영생으로 살아난 생명이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생으로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아나서 우리는 살아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하나님과 진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과 진리로 사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진리와 하나님과 화친의 진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세상을 끝내고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변한 것으로 살아나는 이 생활이 이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살아심에 부활에 연합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오늘 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입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이 전쟁은 참
냉정스러운 전쟁이었지만 예수님이 이기시고 이제 우리는 훈련시키는 전쟁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훈련시키는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전쟁은 훈련시키는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러게 이 전쟁도 처음 예수님이 전쟁한 것 같이 그때 등장되는 겁니다. 그때 이용된 것들이 오늘 또 우리의 전쟁, 훈련 전쟁에서 등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탄이 예수님에게와 같이 이런 방편과 저희의 부하들을 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탄의 역사, 타락한 교회, 오늘 교회가 많지만 타락한 교회가 많습니다. 타락한 교회, 외식하는 교회, 교회는 교회지만 외식하는 교회가 있다. 외식하는 교회, 타락한 인본의 모든 여론, 또 공론, 인민재판, 진리를 모르는 모든 이 정권들, 이런 것이 오늘 또 등장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로 살려고 할 때에 이것이 등장돼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때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계대가지고 우리가 당한 우리의 몫으로 행하여 대속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입혀놨죠. 법적으로 입혀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게 이 사탄도 주님이 정복한 내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이 교권들, 강하게 진리의 생활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찍부터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정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본의 모든 언론들이 우리의 이 진리 생활에 대항을 하고 있으나 이것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론을 타고 예수님을 정죄한 빌라도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여 고난을 받으나 내가 다 세상을 이겼노라 안심해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안심해라. 예수님이 이겨 안심하는 여기에서도 안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창된 것이 그게 이용된 것이라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의 품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 염려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승리를 이루고 자신 있는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편, 그 등용된 그 기간, 그 이용된 것, 모든 피조물이 다 그대로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러니까 담대히 안심하고 이 교리와 이 신조를 든든히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 진리의 것을 삼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에 서여 삼는 방편, 하나님과 진리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끝나는 것,
이랬든지 저랬든지 하나님과 진리에 서야든지 하나님과 진리에 서야든지 진리 때문에 원수에게 박해되어서 박해를 당해서 없어지든지 없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예?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교리와 신조 때문에 내가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박해를 받았어. 내가 그게 서였어. 내가 거기에서 없어졌으면 그게 최종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누가 강압해가지고 억눌려가지고 낑낑대면서 걸어갈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심으로 걸어갈 그림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평강으로 걸어갈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에 당신이 게셈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 심히 고민하신 것은 죽기가 두려워서 고민했습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고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택한 자를 다 하나하나 다 대속해야 될 당신의 몸입니다. 예? 당신의 몸에 한 세포라도 십자가 지기시라는 한 세포라도 거역하는 반대하는 그것이 있을까? 원치 않는 것이 있을까? 원하였노라. 유월절 마시기를 내가 원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게셈마네에서 고민하신 것은 세포 하나까지라도 그게 원치 않는 죽음이 될까? 그게 염려되어서 그게 들어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제 완전히 승리할 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자 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담대히 지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에 남아 사막다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 모든 당신의 택한 자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로 나를 쓰여주십니까 하는 그런 찬송이지 아버지에게 원망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헌일입니다. 헌일이요. 맞습니까? 네?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는데 큰일 아닙니까? 이 복음은 강제로 얻는 복음입니까? 자유. 원하고 원해서 얻어가는 이 복음입니다.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원하고 원해야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도 억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믿으면. 억지로 믿는 건 구원 없어요.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원하고. 예?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두렵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거기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는 내 속에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있단 말이야. 내가 죽여야 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그 요소가 내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여야 이제 십자가 들어가는 그림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원하고 소원하고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이제 스데반같이 돌로와에 쳐지는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쳐지기는 그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면서 담대히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담대히 선교했습니다.
그런 성결을 하나님이 받들어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슬퍼할 죽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시면서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슬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죽으러 간다니까 죽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려했죠. 그럴 때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지 않으십니까? 죽으러 간다니까 말려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죽었어야, 주님 십자가에 죽었어야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면적으로는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슬퍼할 죽음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럽니다. 부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게 이용당한 모든 것들, 사탄도 이용당했고 그게 정권자들도 이용당했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서 순종으로 죽으신 죽음. 하나님과 원수되어 불목되어 있는 것을 화목으로 끝까지 화목으로 죽으신 죽음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불목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우리 자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죽으심 죽음이 그게 모든 하나님의 목적에서 예정대로 선대로 다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리로 이루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는 그런 사망의 역사가 없는 생명 역사로 충만한 이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합시다.